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깊었습니다. 저 멀리 횃불이 일렁이고 군합발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창조주를 잡으러 피조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짧은 구절 안에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그들은 원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데에는 온 세상이 연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힘에 굴복되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방금 전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내니라 I am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영광의 빛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신적 위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가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군대의 모습 속에 그 하속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거룩한 두 손이 더러운 죄인들이 가져온 거친 동아줄에 묶이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 사슬에 영원히 묶여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단 위에 수족이 묶였던 것처럼 6월절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결박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결박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한밤중에 정상적인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불법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 이미 파면당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를 진짜 대제사장으로 예우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사회의 대부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를 번갈아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성전의 이권과 막대한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타락한 종교 마피아였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인간 앞에 끌려가 서 계십니다. 빛이 어둠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수치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다 받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수치를 대신 덮어쓰기 위함입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로라. 요한복음 11장 50절의 회상입니다. 소름이 돋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가야바가 왜 저 말을 했습니까?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예수 하나를 죽여서 로마의 비율을 맞추자. 민중의 폭동을 막자. 그것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민족이 사는 길이다. 지독히 냉소적이고 사리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악한 입술까지 사용하십니다.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악한 음모를 뒤집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로 바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악인의 계획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재판정 바깥들로 향합니다. 요한은 안에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밖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날카롭게 대조시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요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17절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칼이 목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인이 신문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위협이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의 질문은 너도 제자가 아니지라는 가벼운 확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낯설고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지금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I am not 이라고 했고, 조금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무장한 군대 앞에서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이름도 없는 비천한 문지기 여종의 가벼운 질문 하나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힘을 의지하는 신앙은 이토록 연약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베드로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영적으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자들, 주님을 조롱하고 때릴 자들이 마당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의 틈바구니에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과 교훈입니다. 안나스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정치적 선동가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내 추종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네가 엄밀하게 폭동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 무리를 지어 국가를 전복하려는 비밀 결사대로 엮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악의적인 신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참으로 당당하고 위험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산과 들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공개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감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21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하십니다. 진리 앞에서 논리가 막힐 때 타락한 권력은 폭력을 선택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손으로 예수를 쳐.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막대기로 내리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날카롭게 후려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폭력입니다. 누가 누구의 뺨을 쳤습니까? 흙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의 얼굴을, 그 호흡을 받아먹고 사는 죄인이 내리쳤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경악하여 검을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무한한 인내와 평정심으로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수치를 묵묵히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의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그 얼굴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고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묶인 채 다음 고난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스스로 밧줄에 묶인 채 도주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다시 카메라는 바깥들로 돌아옵니다. 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 피 흘리는 싸움을 하시는 동안 밖에서는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추궁에 베드로는 다시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인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마태복음은 이 순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수제자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맹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부질없고 썩은 동아줄과 같은지 철저하게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 요한은 아주 담대하고도 무서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찢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였습니다. 이 닭의 울음 소리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철저한 무능, 뼛속까지 자리 잡은 죄성을 직면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실패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베드로 속에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크나큰 연약함을 봅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약한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봅니다. 더욱 분명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타락이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흘린 눈물 때문입니까? 그의 회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채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으시며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숯불 곁에 불을 쬐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숯불 곁을 떠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신자 베드로를 위해 디베라 호숫가에서 은혜의 숯불을 다시 피워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상처를 덮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뺨을 맞으신 주님,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안아주시는 그 무한하신 긍휼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